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호모포커스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오도사. 예, 젊은 목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초기교회 인내의 발효 함께 좀 북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책을 좀 진행하기 앞서서 그냥 번외편으로 로날드 사이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또 로날드 사이더의 최근에 번역된 이 앞에 보이는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한 2주간에 걸쳐서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나눴던 저희 책이 이제 그 앨런 크라이더의 책이었는데, 앨런 크라이더도 이제 메노나이트 신학자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로날드 사이더도 사실 이후에 좀 나누겠지만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하고 제가 사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좀 한국의 이런 아나베프티스트 신학자, 또 그들의 사상과 신앙적인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소개하고 싶어서 이번에도 이제 신간을 소개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로날드 사이더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로날드 사이더가 어떤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은 이 로날드 사이더를 언제 처음 접해보셨어요? 아마 그 로날드 사이더의 첫 번째 책이 이제 IBP에서 번역되었던 책이죠. 그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 책이 이제 워낙 뭐 사이더의 대표적인 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책을 20대 읽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게 막 열정이 즉 심장이 뜨거워졌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일반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사회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가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었을 때 이 책에서 그 로날드 사이더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책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미국 사회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죄인이다 라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혜택을 통해서 얻는 수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주변 어떤 그 제3세계에서는 어떤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이제 이 책에서 쭉 이 가난 문제들을,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그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 어떤 주변 강대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일종의 이제 수탈과 착취, 이런 구도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책 보면서 로날드 사이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갈 때 침신대에 있었던 율리아 교수님, 뭐 오도사님의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제 그 학교를, 로날드 사이더를 가서 그 학교로 가서 공부도 해보면 좋겠다 라는 추천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비자가 제가 안 되는 바람에 못 갔죠. 또 가셨으면 또 윤리학을 전공하셨을 텐데. 그러면 뭐 지금쯤이면은 뭐 네. 저도 이 로날드 사이더에게 받은 영향이 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제 집에 있는 그 서가에 있는 사이더의 책을 좀 다 갖고 왔거든요. 근데 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으로 출간된 책을 어쨌든 제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목사님하고 마찬가지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먼저 로날드 사이더를 입문하게 됐고, 저는 이제 THM 과정을 공부할 때 이제 세미나 때 이 책이 이제 그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로날드 사이더는 꼭 한번 제가 아직 뭐 원서 읽는 실력은 없으니까 좀 번역된 거라도 한번 충실히 좀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이더의 책을 좀 사서 봤던 것 같고, 아직 다는 못 읽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삶에 있어서 로날드 사이더가 준 영향은 정말 작지 않다. 네. 일단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로날드 사이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먼저 할 건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제 복음과 상황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많이 참고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로날드 사이더는 이 미국 복음주의권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진보주의자로 이렇게 좀 많이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배덕만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로날드 사이더를 복음주의 좌파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로날드 사이더 자체는 사실 자기는 좌파 우파 어디에도
규정되는 것 자체를 좀 거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는 이제 성경에 충실한 이제 복음주의자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고, 이분의 이제 여러 인생의 궤적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74년 로잔 선언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로잔 선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선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73년에 나왔던 시카고 선언인데, 바로 이 로널드 사이더가 이제 시카고 선언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복음주의가 이제 사회적 관심을 회복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점을 뒀었고, 이 시카고 선언이 이제 로잔 선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옥스포드 선언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이 옥스포드 선언도 이제 굉장히 로널드 사이더가 중요한 산파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로널드 사이더는 어떤 단순한 사상가다, 이론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복음주의 안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또 활발하게 이런 사회의 어떤 참여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고 또 행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로널드 사이더가 어쨌든 간에 이제 복음주의 혹은 뭐 좌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뭐 사실은 불편한 심기를 몇 번 드러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로널드 사이더의 신앙의 전통은 메노나이트이고, 메노나이트는 사실은 복음주의는 아니거든요. 복음주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개혁주의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뭐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메노나이트는 사실은 이제 제3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좌파 우파로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널드 사이더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성경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회복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존 하워드 유도가 했던 것처럼 성소주의, 어떤 비블리컬 뭐죠? 뭐 어떤 리얼리즘 그렇죠. 성경적 현실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 번역을 하는데 그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더 책도 그렇고 이 로널드 사이더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앨런 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뭐 이야기 안 했지만 로널드 사이더 책을 읽을 때마다 드는 거는 이 사람이 성서학자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성경 주해에 정말 치밀하게 들어가 그런 어떤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현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 저력은 저는 그 메노나이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 메노나이트 전통에 이 로널드 사이더가 이제 몸담은 신학자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 부분 연결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부연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로널드 사이더의 저작을 보면 사실 이런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로널드 사이더의 책은 사실 경제나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화주의 전통에서 비폭력 어떤 이런 운동과 관련된 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책 중에는 우리 옆에 계신 젊은 목사님 번역하신 이 그리스도와 폭력, 이게 이제 79년에 출간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메노나이트 계열의 출판사인 이제 헤롤드 프레스에서 이 책이 이제 출간이 됐었고, 평화주의 입장을 가장 먼저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로널드 사이더는 꾸준히 이 분야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왔고, 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는 이제 사이더가 여러 학자들과 함께 이제 핵무기 사용에 반대할 것을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왔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저희가 간략하게 또 이제 소개할 요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이 책 또한 이제 평화주의 신학을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이 이제 로널드 사이더의 책에는 강력하게 잘 묻어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저서를 조금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아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책은 아마 그 IVP에서 이제 모던 클래식스라고 그 시리즈에 이제 편성이 되어서 그래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책이 벌써 원서로는 6판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5판 원서가 번역된 책이고,
이 6판까지 나왔다는 것은 사실 사이더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게 77년에 처음 초판본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도 사이더가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성실하게 자료 보완을 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목사님 뭐 이 책 간략하게 좀 설명을 간략하게 받은 느낌을 좀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본 적이 하여튼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로널드 사이더가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파헤치면서 그가 내놓았던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늦은 11조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게 교회에서는 늘 11조에 대한 강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뭐 11조, 12조, 13조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 일종의 이제 부의 재분배,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때 놀랬죠. 아,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로널드 사이더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본인 가정에서 매달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얼마만큼 지출이 이루어질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서는 그 이상의 수입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라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11조라는 이 제도 자체가 자칫하면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교회가 이제 부가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되어서 결국 교회가 부패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 밖에까지 혹은 지구 반대편에까지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재분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전 지금도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저한테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젊은 목사님하고 또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 4, 5년 전에 처음 읽었을 때 이 내용을 세세하게 기억 못해도 가장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말씀하신 그 누진 11조였거든요. 그러한 개념들이 상당히 신선하기도 했고 정말 사이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누진 11조를 한다면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그 희망을 갖고 막 기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 뭐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적 또 교회 공동체적 또 사회정치적 세 차원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 사이더는 계속 도전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 안주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뭐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미국의 복음주의권의 대표적인 잡지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이제 지난 100년간 출판된 이제 최고의 도서 가운데 이제 한 권으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책 나눔할 때 이 책을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되실 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이제 대중적인 저서고요. 이 책 말고도 이제 오늘은 이제 로널드 사이더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책 한두 권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로널드 사이더의 책 중에서 이런 실천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물 한 모금 생명의 떡이라는 책인데 원서로는 이제 94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그런 총체적인 복음을 실천하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널드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총체적 복음 또 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사회 정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한 권 좀 소개해드리면 이 책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로널드 사이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 우파라는 그런 세속적인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정치 참여에서 급진적인 제자로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좀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널드 사이더가 이제 경제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고 아주 유명한 책도 있었고 또 이제 아까 평화주의 신학에 관련된 비폭력과 관련된 책들도 있고 근데 이제 번역이 안 된 책도 있지만 번역된 이 책도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로널드 사이더의 책 중에서
그런 좀 신학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도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담는 총체적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총체적 복음에 대한 신학을 이 책이 또 잘 담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로널드 사이더 책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실까요? 번역이 안 된 책도 좋고요, 아니면 번역된 책도 좋고요. 일단 그리스도와 폭력 이건 뭐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네, 요 책. 예. 네, 예. 요 책을 사셔야 됩니다. 예. 표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워낙 그래도 로널드 사이더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폭력의 문제를 나름 잘 깔끔하게 정리했던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조금 제가 관심 있는 책 중에 하나는 번역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긴 하는데 번역이 워낙 또 뭐 제가 서툴러 가지고 발번역이잖아요. 제가 또 자타가 공인하는 발번역가인데 어쨌든 이제 그 초기 교회의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초기 교회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어쨌든 초기 기독교의 이제 2세기부터 해서 3세기, 4세기까지의 교회가 낙태나 살인 혹은 뭐 기타 등등 폭력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문헌들에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만 발췌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책인데 이 책은 저는 옛날에 한번 보면서 되게 좀 도전이 되어서 한번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015년도에 나왔던 그 Non-Violent Action인가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도 전에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대충 목차 같은 거를 좀 살펴보면서 이것도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널드 사이더 책은 어떤 것이든 집어서 읽어라. 그렇죠. 네. 이름도 사이다잖아요. 아, 그렇죠. 예. 사이더인데 사이다로. 아, 그럼요. 예, 예, 아니, 원래 사이더인데 우리가 그 사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냥 억지로 맞추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책이든지 로널드 사이더 책은 꼭 이제 집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복음과 상하이에서 이제 이 지면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으세요, 로널드 사이더가. 근데 2013년에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대를 떠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질문하면서 예수를 중심으로 삼아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성경을 당신의 첫 번째 인도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로널드 사이더는 저희가 이제 소개하면서도 쭉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굉장히 성경에 충실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책임이나 어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구체적이고 본인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그런 신학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이 책도 그렇지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모든 책에서는 그 주 텍스트가 성경이고 성경을 토대로 현실의 문제를 끊임없이 분석해서 현실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제가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지만 뭐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해요. 이 책에서 보면은. 근데 단순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질러대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정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글들을 쓰는 분이고 또 그렇게 또 살아왔던 분이라 저는 뭐 로널드 사이더는 그냥 무조건 진짜 이렇게 소장해도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 이번 로널드 사이더 소개하는 그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책에서 나온 또 오타를 또 소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타의 발견이 또 우리의 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라서.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해야 출판계가 또 긴장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호모포커스 5회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